출애굽기 강해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성막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반 정도 상고했고, 오늘 나머지 이 반을 번제단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노스로 만든 번제단의 외적인 모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적용을 했죠.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네 모퉁이에 네 개의 뭐가 있었죠? 예, 뿔들이 있었습니다. 이 뿔은 제단 뿔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은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또 분향단에도 제단에도 뿔이 있죠. 근데 이것을 특별히 제단 뿔이라고 부르는데, 이 뿔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을 하든지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제물을 드리든지 그 행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 동서남북 사방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눈앞에서 이 번제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번제단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상징하고, 거기에 또 뿔이 있으니 세상을 창조하신 왕의 권위와 임재 앞에서 번제 행위,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특별히 거기서 하는 번제 행위가 또는 분향 행위가 바로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의 백성은 영원히 예배하는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번제단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무슨 적용이었습니까?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주를 향한 헌신과 봉사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남은 생애가 한정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번제단의 외적인 모양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실제로 행하는 제사 행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번제단의 불, 그렇죠? 불의 문제하고, 그 다음 번제단에서 바쳐지는 제물인 특별히 어린 양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불과 어린 양, 불과 제물, 불과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에게 또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요? 번제단의 불에 대한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번제단의 규정은 오늘 본문의 27장 1절에서 8절에 있었고, 또 이 번제단이 만들어진 모습이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완료된 모습이죠. 오늘 보면 설계도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이제 레위기의 각종 제사법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핌으로 인해서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제단 위의 불은, 불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뭐하지 않게 한다?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올림픽 4년마다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할 때 이 불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 아테네 올림푸스 산, 그렇죠? 예. 그 의미가 뭡니까? 올림픽의 시작 지역인
장소인 거기서 불을 붙여왔어. 마라토너들이 불을 붙여왔어. 각색의 대표 선수들이 해서 그 불을 씻으러 왔죠. 배로도 오기도 하고 비행기로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불씨를 갖고 왔어. 꺼지지 않게 그 올림픽 뭡니까 스타디움에 봉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됐죠. 올림픽 정신을 그렇게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기에서 번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겠습니다. 재물을 다 태우고 또 난데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또 다음 제사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 다음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게 유지하되 불씨를 남겨놓고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또 얹어서 불이 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넣는다고요? 번제물을 버려놓고 고기를 잘라서 불러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고 예. 번제물은 번제를 태우고 화목제사를 드리면 기름을 그 위에 태우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뭐하지 않게 한다. 예, 꺼지지 않게. 지금 두 번 말씀하고 있죠. 12절과 13절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한다는 원칙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게.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여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불 피워놓고 제사 다 드렸다고 해서 가서 누워서 자버리면 그 불은 꺼질 가능성이 많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불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최초로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에 불을 붙이는 봉화하는 그 장소의 불은 아테네 올림푸스에서 불을 가져와서 계속 주자 다음 주를 해서 이어서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번제단의 최초로 번제단을 만들고 처음 불 붙일 때 그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번제단을 포함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설계도대로 38장에서 만들었죠. 그 만들고 최초의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ignition. 우리는 바비큐 할 때 그릴 할 때 뭐 버튼 눌러서 가스 뜬다든지 또 뭐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불이 어디서 왔냐라는 문제입니다. 레위기 9장에 따르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복잡한 제사의 규정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잡하지만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린 제물이 흠이 있는지 제사장은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인지. 흠이 있으면 바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제사법에서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 제물에 가져오면 제사 드리는 자의 무엇을 증가시킵니까? 죄를 증가시킵니다.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 죄가 짐승 위에 다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야, 내가 뭐 우리 집에 있는 양에게 내가 손을 올려서 기도한다고 했어.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짐승에게 넘어가나? 이게 뭐 전기가 넘어가듯이 넘어가느냐?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증가된다고 그렇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법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그 위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짐승 바친 그 짐승에게 뭐가 올려져 있다고요? 죄가 올려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나의 죄.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그 짐승에 올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증가된 이후에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죽여야 되죠. 도살합니다.
도살을 하고 내장에 기름을 떼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잘라서 각을 떠서 이제 번제단 그릴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아까 질문이 뭐였죠? 최초에 이 불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벌려놓았습니다, 고기를. 그러고 나서 행위가 무엇으로 마지막 행위는 무엇이냐면 제사장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축도하죠. 이렇게 한 제사장 아론은 백성을 향해서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불이 이제 임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9장 2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불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제사법에 따라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고 바치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의 바치는 자의 그 손을 짐승 위에 올려서 기도할 때 내 죄가 짐승 위로 전가 넘어가고 그 죄를 전가받은 짐승은 도살하여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그 세 번째 규정도 있죠. 피를 우리가 또 뿌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잘라서 올려놓고 제사장이 축도를 하고 올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떨어져서 그 번제물에 고기와 기름을 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단 위에 불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 제물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 최초의 제사가 번제 제사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그 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지지 않게 계속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예요. 응답의 표시로 너희 제사가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흠없는 고기를 예쁘게 잘라서 번제단 위에 쌓아놓고 준비를 잘 해놨더라도 최종적으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제사는 받아졌다 안 받아졌다? 안 받아진 거예요. 예배의 최종 수락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제사가 연락되고 그리고 번제단에 드렸던 그 사람의 전가된 죄를 전가시킨 자의 그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서받았구나라고 사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 라는 증거로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신약 예배는 이런 변별력이 없습니다. 가시적인. 그렇죠? 가시적인 변별력이 없습니다. 가시적인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상고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바쳐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7번의 과정으로서 어떻게 결말되어지는지 번제의 7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신약 성도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셨다. 불은 떨어지지 않지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또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라는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어린 양의 제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의 제사죠? 예,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타나는데 가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그것도 아닙니다. 직업의 최초의 직업이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농사 짓는 자는 농산물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제물이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제물을 양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이 완성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어떤 제사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있습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이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부적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으면 신광상 그것은 오늘 이 설교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율법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누구요? 이삭을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 마루에 서서 그의 종들과 나귀는 거기에 둡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수주어 썼다는 거 이미 기억하시죠? 우리입니다.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누구도 돌아옵니까? 아들 이삭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신다? 제물을 준비하신다. 이삭이 질문했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엇을 가졌다?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어린 양의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세 번째 케이스는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엇을 죽입니까? 첫 번째 거, 처음 태어난 거, 초태생을 사람이든 짐승이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는 장남, 장녀, 짐승 첫 번째 태어난 거 안 죽을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 이 문인방과 문설주, 문기둥, 이 문기둥이죠. 기둥과 인방, 상방, 하방, 그렇죠? 문지방, 여기에 세로가 문설주고 가로가 뭐예요? 문인방이에요. 여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이게 뭐예요? 패스오버. 6월이란 말이에요. 다음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6월. 월자는 뛰어넘는 월자잖아요. 다음을 뛰어넘다. 월자.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서 최초로 공동체적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제사법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서 레위기에서 속죄 제사의 제물로서
어린 양이 바쳐지게 됩니다. 이는 공식적인 제사예요. 지금까지 다 율법에 오기 직전까지예요. 이제 세월이 지났어. 선지서로 넘어오면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53장에서 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다 뭐 같았어?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각기 제 길로 갔다. 저 목자 없이 목자를 벗어났어. 범죄의 길로 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 메시아께서 어떤 모습으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같이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므로 지금까지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모두가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짐승이다, 사람이다. 지금은 다 짐승이에요. 지금까지는. 최초로 아벨이 양을 잡은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바친 것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도 실제로 양이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실제 양이고 레위기도 실제 양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와서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마치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데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말하므로 어린 양이 실제로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뭐다? 사람. 인격체로 사용되어지는 최초의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양들의 성취하는 참 어린 양입니다. 참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게 구약 끝난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복음 12장 29절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이제는 구약이 이사야까지는 한 인격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게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했는데 실제로 이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어린 양과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진짜 어린 양이 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뭐 세례요한이 무리들 지명합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뭐를 위한? 세상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구약에서부터 넘어오는 모든 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죽었습니까? 죄를 증가시켜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마지막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 고린도전서 5장 없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7절. 아, 7절이에요? 네. 예. 5장 7절이에요? 네. 예, 고린도전서 5장 7절. 오케이, 쏘리. 예. 그거 보면 뭐라 나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나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동격입니다. 곧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곧 뭐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7 케이스가 어린 양에 대한 번제물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번째까지 이사야까지는 모두가 실제 어린 양이었어요. 짐승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부터 고린도전서 5장 7절까지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번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번제물이 태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죄를 정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불을 태워 화장은 하지는 않지만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번제단에서 실제 어린 양을 태워 죽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여기시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증가되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죄로부터 뭐 했다?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번제단에 태워지는 어린 양에 대한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증거로 번제물에 하나님께서 뭐가 내렸다? 불이 내려오겠다라는 것이에요. 2번째, 거기서 태워지는 어린 양, 제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7단계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에는 불이 임하는 최초의 하나님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린 양이 7단계로 나타날 때마다 항상 거기에 개입되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믿음이 필요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어린 양이 그렇게 잡아지고 죄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리고 죽이고 태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할 때에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된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하기 위해서 불을 일부러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번제물에 대한 제사에 뭐가 필요했다겠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뭐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한 마리 생축 어린 양으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가서 증가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셨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받아주실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속죄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믿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구약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실제로 불은 안 떨어뜨리지만은 우리 예배를 기뻐 연락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신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상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어린 양께 죄를 증가시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나올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다.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 다 있더라도 이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 누리지 못하면 헛된 인생 사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시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내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분의 친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남은 여생도 감사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적용입니다. 다시 살려주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속죄 받은 자는 다시 살려주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속죄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에 헛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앞으로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되냐. 삶의 시작은 속죄의 은혜로 시작한다면 속죄 받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표의 방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속죄 받았다면, 예수 믿어서 속죄 은혜를 입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살려주신 자를, 죽었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다시 살려주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살려주신 자를 위해서 살자. 예,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었으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얻은 겁니다. 우리 이걸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면 이게? 그냥 한국말 이게 뭐랬죠?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다시 살려주셔야.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려주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남았든지, 얼마나 살았든지 앞으로의 남은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려주신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직장을 얻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저께 그 CCC 총재였던 돌아가신 그 김중건 목사님 그 딸 그 횃불 트리니티의 그 총장 하는 분인데요.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전국 CCC 순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 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죠 하면 모두 대답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공부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결혼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청년들 다 머리 들고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앞으로 결혼을 왜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남은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으니 남은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왜 뛰어야 됩니까? 내가 왜 걸어야 됩니까? 예수. 내가 왜 휴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으면 인생을 헛송세월하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은혜를 받으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세월을 헛송합니다. 함답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 있죠? 안 한 사람 있네 지금. 다시 우리 오늘 여기 왜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일 왜 직장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가정을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남은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번제단은 두 가지 있습니다. 번제단에 불과 그리고 제물인 어린 양이 됐습니다. 최초의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이죠. 번제물,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불이 하나님께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냥 신약 백성들은 이 증거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과 순종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은 삶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의 목표와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초의 번제물에 불을 붙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예배자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졌는지 내 예배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증가받아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확실히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를 받으셨다는 불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삶도 다시 살려주신 자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